시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통하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르니 예수의
권장은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께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배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삶을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였고, 주님 주신 새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세상 것들을 더 탐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빛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해마다 저희 교회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체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특별히 사랑하사 주님으로 더불어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정점을 향하여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위로를 받게 하시며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리라는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더욱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 김정우 이은혜 선교사님의 사역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기원정 목사님의 사역 위에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에티오피아 등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과 전쟁, 기근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 준비한 말씀 전할 때 성령님 함께하사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달고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이 극심하게도 많이 확진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 위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도 주님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위에 풍성히 드리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 시행하는 줌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잘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오미크론이 많이 퍼지고 있죠. 이제 곧 정점에 다다르고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봄이 오는 4월에는 이제 해빙돼서 우리 모두가 즐겁게 함께 안심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케냐에서 활동하시는 윤경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과 선교지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안식년을 맞아서 읍내와 계시는데 다음 주에 오시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내전 뭐 이런 걸로 고통받는 나라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보면 해외 김종호, 박정월 선교사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기현종 목사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선교를 했었는데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미얀마에 우리 표나해 자매님 우리가 지금 계속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시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까봐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6월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미얀마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보에다 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요리 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89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 유효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유효하냐, 어떻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냐, 이제 그런 얘기죠. 답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또 특히 말씀 선포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 선포하는 것, 이거를 무기 삼아서, 그걸 통로 삼아서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킨다. 이게 구원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다 믿음을 더해지죠. 거룩과 인유 가운데 든든히 세워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선포된 말씀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는 방편들입니다. 맨 밑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가면 잡힐 것이 뻔한데, 가서 잡힐 것인데, 그러면 이제 자기 활동을 못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에베소 장로들, 밀라노에 모인 밀레도에 모인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들에게 말씀을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이런 방편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이죠. 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 그것이 오늘 수요일 문답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등록 많이 하십시오. 예, 우리 아침마다 나가는 등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주보에는 13절, 15절로 되어 있는데 인근의 말씀들을 좀 다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자, 제가 7절을 공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7절을 공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며 함께 공독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고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독특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요. 우리가 계속 읽어오면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에는 7가지 단어,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나눈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 7개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표적,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7개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이걸로 비롯해서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자기 계시 7개의 자기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7개씩을 추려서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그 외에도 많은 표적과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엄선해서 7개씩의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 이제 이게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에는 영생, 믿음 이 얘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요한복음을 쓴 목적, 요한이 직접 밝히는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21장 30절 31절을 보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이걸 추려서 쓴 이유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즉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더하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 영생에 대해서 많은 갈망이 생깁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자상하고 또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돼요.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마치 이제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옛날에 당신이 경험했던, 당신이 받았던 그 은혜들, 그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회상하면서 하나하나 회상하면서 그 손주에게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7가지의 자기 계시 중에 마지막 자기 계시라고 할 수 있죠. 15장에 기록한 나는 포도나무까지다. 이제 이런 계시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소망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룰 것이야.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있죠. 단서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소원들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 해답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비결인데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듯이 거기서 모든 진해를 빨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한번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시자고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9절에서 요구하십니다. 결국 이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거기 붙어 있어라 그런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얘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안에 거하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즉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11절에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쁘시기를 원하십니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날마다 충만한 기쁨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충만한 기쁨으로 인도할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12절은 그 비결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임시열 집사님이 다 같이 고백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보실까요? 진짜를 가지고, 그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시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예. 부부간에도 날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사랑을 열심히 나누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떤 수준까지?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수준을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아니 뭐 이럴 수 없죠. 그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더러 들어봤지만,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도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로 크나큰 사랑 중에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준을 요구하고 계세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12절에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만 사랑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정말 진정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랑을 서로 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주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어찌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지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예수님의 지고한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만 얼마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사단의 종, 여러 가지에 얽매여 살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친구로 인정해 주십니다.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아들로 불러주셨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친구로 불러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감 있죠? 정감. 그렇죠?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 신앙,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 신앙을 너무 복잡한 개념으로 파악을 해서 어렵게 생각을 해요. 사실 어렵긴 해요. 그렇죠? 사실 어렵긴 해요.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뭘까? 이게 굉장히 어렵긴 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신앙이란 매우 간단한 거예요. 단순해요. 그렇죠? 즉 신앙이란 주님에 대한 이 우정을 지키는 거예요. 친구 생각하면 되죠. 우정 지키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것이죠. 의리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친구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며 어려울 때나 또 형통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때 막론하고 늘 함께하는 친구처럼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참 쉽죠? 신앙은 쉬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고 친구를 배신한 것 사회에서도 용납이 안 돼요. 그죠?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까지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좋은 친구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의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절대 배신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인 우리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알게 하였다.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라고 하는 그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접대를 하죠.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내가 숨기겠느냐. 숨길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서 내가 어찌 너에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 친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알게 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굉장히 정감 있는 표현 아닙니까?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한 친구라고 하는 것, 이 친구는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예요. 뭐 아들, 뭐 같은 관계, 그보다 오히려 더 친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더 차원을 같이 해서. 아들 그러면 나는 아버지, 너는 아들, 그러면 조금 차원이 좀 다른데, 친구 그러면 동등한 위치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밀하죠. 서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래서 모든 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뢰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지요.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최고의 신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차례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를 보여줄 차례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주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는지 생각하며 그 원인과 이유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친구로 호칭될 수 있었던 까닭, 그 까닭은 순전히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야말로 최상의 것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친구로서 다른 친구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희생, 그것은 그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상호간의 우정으로 맺어진 친구관계, 이 친구관계는 정말 진실된 것으로도 확증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친구들인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의 신분으로 격상될 수가 없었죠.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덕분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 배우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친구를 위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의 기록을 보면 전부 다 사랑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우레의 아들이었던 이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몸소 깨달은 거죠. 그렇죠? 진하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났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믿고 또 고백하며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같은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께로부터 친구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지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초월적인 그런 존재로만 이해를 하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리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 굉장히 위험 있고 존엄하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뭐 있을까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엄위하심, 정의롭고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 이런 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과 우리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많은 갭이 있지. 그래서 어쩐지 친구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관계, 이런 자상한 모습에는 익숙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친구다, 동료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종종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래서 높고 높은, 우리는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분, 무서워하는 영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특별히 아빠 아버지, 그죠? 아버님 아니고 아빠 이런 아버지. 얼마나 친근해요, 그죠? 친근한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양자라면 그분과 더불어 친구처럼 서로 밀접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지요. 더 이상 무서운 종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자상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친구처럼, 아빠처럼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불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낮아지심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죠. 겸손하심.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분명해요. 그렇죠? 분명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완전히 무음하신 분입니다. 흠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 우리 불법을 쫓아서 멸망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이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 불리게 되었던 것이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친구라 하면 동등한 위치 또는 비슷한 신분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이죠. 신분의 차이가 월등히 나도 친구 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 신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데, 그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인간의 위치로 낮아지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같이 취급되어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죠. 지금이 바로 사순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은혜. 이렇게 주님은 지금 형편없는 제자들, 형편없는, 내일 아침이면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다 흩어질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인 그 제자들, 그들을 자신의 그 존귀한 위치에까지 격상시켜서 대우를 해주죠. 이제 친구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 볼품없고 무용한 인간들을 친구의 자리까지 이렇게 높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메시아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죠. 그가 종이 되심으로 이전까지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들이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 것, 그것은 순전히 겸손하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주님의 겸손을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낮아지심으로, 또 상대방을 위해 주므로, 우리를 낮추고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 주므로 주님의 겸손함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하면 우리가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계시가 뭐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친구의 신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15절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친구로 부른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은 주인의 내밀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종은 다만 이제 종의 그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처리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인격적인 그런 교제, 그런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기계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관계일 뿐이에요.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받으신 모든 진리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남김없이 모두 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실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가르치기에 전력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가 가는 곳마다 가르치며 전파하시기에 힘썼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비밀이 예수님에게 계시되었어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예수님에게 계시되었고, 그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게 구원과 진리에 관계되는 한, 구원과 진리, 그거에 관계되는 한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충분히 다 알려주셨어요.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 자체인 자신을 그 제자들에게 완전히 알리셨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주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바로 이 같은 영적인 지식 속에서 인간도 주님의 친구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이 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에서는 이미 풍성하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알아요. 너무도 소상하게 그 이름, 그 행사,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은 그 율법과 또 그 구원사건, 여러가지 구원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알아요. 그러니까 구약 모든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 백성은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서로 아는 이런 관계가 충분히 구약을 통해서 펼쳐져 있었죠. 하나님과 선민사,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연결고리는 철저히 이 같은 아는 것,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거였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러니까 우리도 계시를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에 있거든요. 그죠? 말씀에 있어서 우리도 충분히 그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고 있고요. 지금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서 알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약하디 약한 우리들, 그 연약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친구라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사랑 때문에,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겸손함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죠. 그러면서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였다. 그래요. 우리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주님께 발탁될 만한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친구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참으로 감격할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마 목이 메었을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노사도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서 오늘 15장의 일들을 행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아무쪼록 이 뜻을 잘 이루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